저희 공동체는 쉬운 성경 버전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거짓된 말로 여러분을 꾀한 자들에게는 손아가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함께요. 그러므로 이들과 어울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2023년도 저희 레알 공동체의 표어는 변화와 성숙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저희가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그 변화를 맛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성숙의 여정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자라고 우리가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숙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변화되고 성숙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평생 해야 될 것이죠. 평생토록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성숙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변화도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모습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 해 동안 그렇게 보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진정한 변화와 성숙은 무엇을 가지고 오냐?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올 한 해 우리 레알 공동체 전체 표현은 삶으로입니다. 삶으로. 근데 앞에 무엇이 붙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그리스도를 본받아. 뒤에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정말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요, 교회론에 대한 그 교회론에 대해서 담고 있는 서신서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교회가 바로 너희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중점은 무엇이냐면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누가 교회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 어느 교회를 찾고 또 그 교회가 좋냐 안 좋냐 이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요, 당신이 교회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교회인가? 내가 스스로 나를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누가 교회냐?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1장부터 6장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너희도 곧 교회다 라고 교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칭의라고 하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것,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 이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전을 이뤄가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니까 우리는 뭐겠습니까? 그 교회의 각 지체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또한 교회인 것이죠. 내 몸이 성전이자 곧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1장까지 3장까지 주제를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 4장부터 6장은요, 그러면 너희가 이제 누군지 알았다라면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5장 이 본문은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바로 성화의 사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개역 개정 버전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이건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쭉쭉쭉쭉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쭉 정리하고 4장까지 이야기하고 정리해서 라고. 그러므로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정말 어떤 사람, 너희들은 구원받았고 이전의 삶은 완전히 죽었고 새롭게 태어났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과연 하나님을 본받는 자 과연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부담스럽게 조금 다가오시나요? 저는 부담스럽게 다가와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 라는 그런 생각마저도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말씀의 키가 전반부에 있습니다. 바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실 때 어떤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충분히 그러한 자격이 있고,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너무 커 보이고, 현실의 문제점이 너무 하나님과 별개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너희가 사랑받은 자녀같이, 그래서 본받는다라는 말도 사실 원어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본뜬다라는 얘기예요. 본뜬다. 어떤 무늬들, 어떤 여러분들 떡이나 이런 것들을 찍을 때 틀을 만들잖아요. 그 틀에다가 떡을 딱 찍습니다. 그럼 떡 문양이 나오죠. 예. 아니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찰흙놀이 해봤잖아요. 그럼 찰흙놀이 하면 여러분들 클레이인가요? 저는 찰흙이었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모양을 만들 때, 그 문양을 만들 때 딱 찍습니다. 그것처럼 틀을 말하는 거죠. 본뜨다라는 말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본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뜨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좀 닮아봐 라고 해서 자녀가 부모를 닮습니까? 아니죠. 자연스럽게 닮아가잖아요. 외모만 닮는 게 아니라 습관, 성격, 기질도 닮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내가 저 모습은 진짜 내가 엄마같이 절대 안 해야지.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들이 보여. 아빠같이 내가 저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 가르쳐서 했습니까? 노력해서 했습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제 아내는요, 제 아내가 또 혼날 수도 있는데, 제 아내는 잘 때요 어떻게 하냐면 인중에 손가락을 이렇게 얹고 자요. 이렇게. 특이하죠? 네. 그런데요, 희한하게 저희 돌아가신 소천하셨는데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도 주무실 때 이렇게 주무셨대요. 네, 신기하죠? 근데요,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제 아들
이제 14개월 된 아들이 이러고 잡니다. 뭐 그렇게 뭐 노력했습니까? 따라하려고 했어요? 아니죠. 자연스럽게 따라가지잖아요. 예, 유전적인 것이죠. 왜? 나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내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습관들이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뜬다라는 거예요. 참 피가 무서운 것 같아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어떻게 뭐 닮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너희가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을 본받는 것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막 우리의 삶의 현실과 하나님을 본받는 것 뭔가 별개로 이렇게 두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것 너무 어렵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하십시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첫 모임, 첫 시간 이런 게 되게 어색하죠? 첫 새 모임이죠? 미안해요, 이런 거 자꾸 시켜서 안 시킬게요. 그래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이 말씀은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광고도 드렸지만 이번 연도 첫 추천 도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요,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고전이라 하면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리고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있죠. 그 3대 고전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1400년 말기에서 1500년도에 쓰인 책입니다. 이 책은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수사가 이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이분은 수도원에서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책의 원서는 원래 라틴어로 쓰여졌는데요, 이 라틴어 성경이, 이 책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어떻게 제목이 번역되었냐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The Imitation of Christ. Imitation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imitation, 소위 우리가 말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죠? 모조품, 뭐 짝퉁이라고도 하는데, 네, 요즘 짝퉁 엄청나죠? 네, 어마어마해요. 완전 똑같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쨌든 imitation이라는 말은 모조품입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흉내를 내고 모방한다라는 거죠. 모방.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흉내내고 어떤 것을 모방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흉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그 모습을 흉내내면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특별히 요즘 TV에나 아니면 여러분 인터넷에 막 돌고 있는, 유행하는, 한참 좀 유행했죠. 지금 조금 사그라든 것 같은데 성대모사가 그렇게 유행했어요. 이경영 씨를 그렇게 성대모사를 해서 삼경영 막 해가지고 3명이서 좋았어 막 이러고 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성대모사 이런 굉장히 한창 뜨고 있는데, 그를 보면요, 몸짓, 얼굴 표정 보십시오. 완전히 비슷해요. 몸짓도 비슷하고 심지어 숨소리까지 따라한대요. 그러다 보면 마치 자신이 정말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많이 없는데 정말 목사님 조금 어렸을 때 모창 가수가 되게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나훈아다 그러면 너훈아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모창 가수들. 근데 외모도 정말 똑같아요. 목소리도 똑같아요. 눈 감고 들으면 누가 부르는지 모르겠어. 진짜 그 사람이 부르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모든 행동거지나 모든 말투나 심지어 발걸음마저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쫓아가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어떤 마음이 바뀌고 그러는데, 하물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지금 누구를 본받느냐?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너희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분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부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미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뭐 친한 친구들이라도 누구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 더 확 와닿을 거예요. 저도 아이들 낳아보니까 이게 더 확 와닿더라고요. 내 아들, 저 10년 만에 얻은 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누구에게 내어준다? 아니요, 나 절대 못하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겠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이죠. 이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정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모습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쉽지 않죠. 여러분들 연애할 때 불같이 뜨겁게 막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이 한 목숨 바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든지 내가 다 해줄게. 그러다가 이제 뭐 좀 시간이 지나면 변하죠. 그래서 우리 자매들 이렇게 얘기하죠. 변했어. 그럼 또 형제들 답답, 맨날 또 저런 얘기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의 사랑은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한계성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참 어려워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고 하지만 그 인간의 사랑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정말 내가 좋을 때는 당신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전한 제물이 된 것처럼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은 뭐죠?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이 말은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본받으라? 뭔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사랑해라?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라.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삶을 살아내셨잖아요. 우리들에게 많은 성품들을 내어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자,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게 뭐냐면 그분을 향하여 자라나가는, 그러니까 성장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죽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쇠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40대가 넘어가니까 좀 힘들어요. 이제는 소화력도 딸리고요. 금방 지치고요. 금방 회복력이 안
올라와요. 우리의 육신의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쇠약해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믿음은요, 그 믿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의 나이가 들수록,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면 자랄수록 더 무르익는 것입니다. 더 깊어져요. 믿음은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레알 공동체 믿음이 멈춰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언급해요. 예수님께로 우리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쭉 언급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께로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러면 안 돼라는 어떤 교훈식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알미구나, 깨달음이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 신분이 바뀌었구나, 알았어, 그것을 내가 인식하여 알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알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알아차림, 이 깨달음, 알미, 바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죠.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냥 알므로 지나가면 끝이 아니에요. 끝이죠. 알므로 지나면 끝나버려요. 그러나 알미,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실제 우리 삶에서 작동하는 것이죠. 그냥 머리로서 아는 것 끝나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그 지식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머리로는 잘 알잖아요. 어떤 교리적 지식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작동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대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준행하면서 우리의 삶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참 우리의 고민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에서 마음까지 거리가 가장 멀다고 합니다. 불과 30cm밖에 안 돼요. 이 거리가 가장 먼 거리라고 해요. 왜요? 머리에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액션으로 나오기까지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깨달음, 머리로 이해된 알미, 우리의 삶으로 가는데 이어주는 가운데 연결다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연결다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3절 말씀 앞에 빠져있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가로치고 그러나라는 원어적 헬라어 원어 보면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것은 뭘 뜻합니까? 앞에 있는 것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것이 주님께로 자라나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얘기하죠. 이걸 하지 말아라. 그게 뭐냐면 세 가지를 말해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사실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종류예요. 육적인 부분에 대한 거죠. 우리의 육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육체적인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을 지적합니다. 사실 이 에베소 시대에, 이 에베소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이 지역의 예배, 우상 숭배하는 그 예배 형태가 무엇이냐면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성전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형태였어요.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말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란함, 실제적인 음란함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또 하나의 음행이 있습니다. 저 음란하지 않습니다. 저요, 뭐 야동 같은 거 안 봐요. 저 음란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 얼마나 몸을 깨끗하게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음행에 대해서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음행입니다. 이 영적인 음행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뜻하죠. 여기서 말하는 우상, 저요 뭐
비나이다 안 하고요. 어떤 뭐 금송아지에다가 뭐 절 안 하고요. 저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우상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요, 사실 어떤 형상을 가진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앞에 절하고 뭐 물 떠놓고 빌고 그런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우상은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우상이 얼마나 가득 자리 잡아 있냐는 것이요. 내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우리 마음의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고 다른 것들을 더 소망하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음행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모방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틀을 우리가 찍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말하죠. 또 온갖 더러운 것도 버리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다 가리키죠. 음란은요, 사실 바울이 말하는 온갖 더러운 것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지 못한 그 모습들, 내 삶에 실제적으로 돌아오는 것들,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벌어지는 것들 다 버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탐욕에 대해서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굉장히 강조하면서 강하게 말하죠. 여러분, 탐욕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의 욕구를 말합니다. 또요,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탐욕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바로 인간의 탐욕이죠. 내가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 재정 딱 이만큼만 더 있었으면 내 삶이 정말 윤택할 텐데, 내 월급에 이만큼만 조금 더 있어도 내 삶이 참 유익할 텐데, 윤택할 텐데 라고 했지만 그만큼 또 있어 보십시오. 얼마 안 가서 또 필요할 거예요. 재정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면서 사람들의 인정, 나를 이렇게 좀 인정해 주셨으면,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셨으면,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칭찬해 줍니다. 그러나 그거 얼마 못 가서 더 큰 칭찬, 더 큰 인정을 바라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탐욕이에요. 절대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부어도 계속 밑빠진 독처럼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거죠. 결국 우리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아야 우리의 허탈함, 우리의 공허함이 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대상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탐욕을 품게 되는 것일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성품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탐욕의 희생물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지 않으면 우리의 탐욕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언급한 이 음행, 온갖 더러운 것들, 탐욕, 이러한 것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들어요. 힘들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이것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발버둥 치고 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로는 잘 이해되고 깨달아진 삶이 삶으로 이어지기까지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우리를 자꾸 타협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런 거짓된 말로 여러분을 꿰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거짓된 말로 여러분을 꿰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요, 자꾸 우리를 거짓 메시지로 유혹해요. 그러면 이 거짓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겠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내 안에 뿌리 박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삶으로 연결시켜주는 그 다리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자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그 어떠한 로마의 강철 검보다 더 예리하고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상으로는요, 우리의 혼과 영이 분리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 그런데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마저도 분리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강력하고 이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 때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우리를 타협하게 하는 그 흔들림,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그 유혹에 대해서 아, 이것이 거짓 메시지구나 라고 하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의 암과 삶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하면 굉장히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죠. 그래,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으로 이어지는 것, 알겠어.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며 살아간다는 것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1장 14절에 어떻게 나왔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간다는 것 무엇입니까? 결국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뜻하겠죠, 여러분. 이러면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행동,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감정, 생각,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앞에 여러분들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을 하셨고, 정말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정말 내가 분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어쩌면 세상이 날 끌어들이는 그 유혹 가운데, 죄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추워서 장갑 끼고 오신 분들 많죠?
장갑은 우리의 손을 보호해 주죠. 따뜻하게 해줘요. 그렇죠? 또 작업 장갑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일을 할 때 작업 장갑을 끼므로써 우리의 손을 잘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그 장갑은요, 우리의 손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장갑 스스로 일할 수가 없어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장갑일지라도 우리의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스스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비로소 우리의 손이 그 장갑에 들어가 손이 움직일 때 그 장갑은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도 크리스천이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우리는 껍데기만 크리스천일 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실 때 우리는 참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배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을 본받아, 그분을 따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레알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이 찬양의 가사가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가사를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처럼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처럼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그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 알미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뿌리 깊이 내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이번 한 해가 그렇게 삶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갈 때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냥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들어 보여지게 하시옵시고, 우리 삶, 내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내 삶이 곧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이런 기도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 알았던 것들이, 우리가 말씀 배웠던 것들이, 우리가 배웠던 그 삶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인생을 보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우리가 성숙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고, 한 해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2023년도 올 때가 바라보며 작년에 내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지만,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신 것도 있지만 응답하지 못한 것들, 아직 응답되지 못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기대함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올 한 해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가 소망하며 나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 가운데 새롭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올 한 해 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그 역사하실 우리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랍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께 너무나 풀어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소망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비추고 주십시오. 아버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셨고 우리와 늘 언제나 동행하셨고 우리가 찾기보다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곳에 계셨고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에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꽉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갑니다. 그 넘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해주시고 그 변화된 삶을 맛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우리가 간증으로 여기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귀한 우리 레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깊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머리로 알았던 그 알미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기를 소망하며 바라며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